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전도는 교회 부흥용인가?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수단인가?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아주 숭고한 그런 뜻이 있다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어요. 머릿속에 훤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16, 17세기에 저 네덜란드에 럼브런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탕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그릴 때 무엇에 근거해서 그렸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탕자를 그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다 탕자가 들어있습니다. 막 뛰쳐나가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때로는 자유해보고 싶고 또 때로는 타락도 해보고 싶고 탈선도 해보고 싶은 이 욕망이 사람들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탕자적 기질이에요. 이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충동을 해요. 충동이 심하면 나가는 거고 충동을 조금 억제하면은 그냥 있으면서도 밖의 세상을 늘 동경하게 돼요.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충동해 와요. 탕자적 기질이에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는 이 탕자적 기질이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기 탕자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고 여기 나오는 큰아들은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된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큰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이 큰아들의 행동,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네 장면으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첫째 장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를 도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방탕기가 있어요. 한량기가 있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탕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현실에 만족을 못해요.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범주 안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 풍습으로는 이거는 매를 맞아야 하는 태도였어요. 아주 시건방진 태도였고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재산을 나눠 주셨을까? 이 장면을 한번 문학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냥 줬을 리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면 이런 해답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문서 하나를 내놔요. 그리고 사인하라. 문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가방에 다 넣어놓고 밖에는 말을 준비해 놨어요. 이게 내 상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건 표현하지를 않아요. 말을 준비해 놓고 그 말 준비해 놨는데 거기는 마부도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폼 잡고 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인을 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서 사인하고 있지만 탕자의 마음은 지금 먼 나라에 가 있어요. 가셔서 멋있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밤을 새우며 마시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사인을 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초죽음이 됐어요. 그때 큰아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초죽음이 됐는데 시건방지게 굴고 있는 동생을 아무 제지를 하지 않고 보고만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형은 쫓아 들어가서 동생을 그냥 굿사대기라도 치면서 말렸어야 돼. 붙잡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게 형의 자세예요. 그런데 형은 팔짱만 끼고 저 창문 너머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제가 이미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큰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냐 이 말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날 아버지는 주석자의 해석을 빌리면 장남에게 3분의 2 재산을 주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었어요. 누가 수지 맞았습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누가 수지 맞았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는 말 한마디 하질 않았어요. 누가 얘기를 했냐면 작은 아들이 얘기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찌감치 재산이 3분의 2가 왔어요. 이렇게 보면 큰아들은 손대지 않고 코 푸른 격이에요. 횡재를 했어요. 동생을 왜 말립니까? 이런 수지가 있는데 큰아들은 이런 계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자가 이 본문을 뭐라고 부르했냐면은 작은 아들을 가리켜서 노골적인 탕자라 그렇게 이름 붙였고 큰아들을 가리켜서 음탕한 탕자라 그랬어요. 아주 음흉한 탕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는. 작은 아들은 사인을 놓고 의기양양하게 말 타고 가요. 휘파람 불며 갔겠죠. 말 타고 떠나요. 사라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그 슬픈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고 있어요. 이게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누가 더 나쁜 아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더 나쁜 아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집 나간 탕자만 보라고 했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붙잡지 아니하는 형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집을 막 나가려고 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 탕자가 누구냐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간 지나면은 단풍이 지는데, 이번 주간 지나면은 끝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설악산에 가 있어. 충동질이 강한 충동을 느끼는 분들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야. 이게 탕자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밖에 나가지 못해서 안달이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으면서도 이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방탕하는 모습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갔어요. 가면서 다짐했겠지요. 가서 잘 살아보자. 성공하자.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자. 각오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적당한 통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 탕자적 기질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방탕을 해요. 무분별하게 살아요. 다 잃어버려요. 돈을 벌기는 쉬운데 써버리긴 쉬워요. 집을 지키는 어려운데 무너뜨리기는 쉬운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방탕해요. 나중에는 가지고 온 거 다 탕진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인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썰물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 떠나 다 홀로 남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갈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살아요. 의기가 꺾였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한한 자유를 느끼면, 품을 벗어나면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될 거다. 내가 나가면 성공할 거다. 재산 내게 맡기면 내가 몇 년 안에 배로 불려놓을 거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전근대적이라 못 봐주겠다. 내가 사업을 하면은 현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사람은 적당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타락하는 거죠. 탕자가 되는 거죠. 오늘 젊은이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들어있어요. 그 또 다른 나는 탕자적 기질을 안고 있어요. 자꾸만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분방하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힘이에요. 이걸 적절하게 통제하지 아니하면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용서를 빌자. 그리고 아버지의 여러 명 품꾼 중에 하나로만 인정해달라고 하고 먹여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근데 이 탕자의 회개는 진정한 참회가 아니에요. 그 참회 속에 꼼수가 들어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계산이 깔린 거죠. 지금은 불황기예요. 아버지 집에도 일거리가 없어요. 일꾼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실패자 아들까지 돌아오면은 쓸데없는 일꾼이 또 하나 늘어나요. 아버지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왜? 할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들 생각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병나서 누워있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누워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쫓아나가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 손 벌려서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함이 없는 아버지, 무한한 넓은 가슴을 가지신 아버지. 전도가 뭐냐 하면, 전도는 탕자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이 전도예요. 이건 교회 성장용도 아니고 자리 채우는 용도 아니에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이 전도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지 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방탕했어요.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큰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큰 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목해서 보세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풍악 소리가 들려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나갔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은 빨리 들어가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돼. 왜냐하면 동생이 불쌍해서도 그렇고 돌아와서 반가워서도 그렇지만 더 큰 뜻은 이제야 아버지께서 밤에 주무실 때 다리 뻗고 주무시겠다.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야 아버지가 마음을 놓으시겠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 형이 불평을 해요. 아버지가 야 왜 그러냐, 들어오너라, 네 동생이 들어왔다. 그때 이 형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순종하던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생각이나 했습니까?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버지 치면 다 구기게 만든 이 아들, 그를 위해서는 재산 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나는 뭡니까? 이 아들의 반항은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서운한 거예요. 그러고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동생이 얼굴이 폭삭 늙었어요. 폭삭 늙었어요. 망가졌어요. 옷은 낡은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한 짝은 어디 갔는지 한 짝만 신었는데 다 낡아버진 신발 신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안 했어요. 요거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다 하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모습, 동생의 모습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폭삭 사가버렸어요. 그래도 형은 그냥 보고 마음은 좀 그랬지만 개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큰 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작은 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작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위치했어요. 회복을 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가움도 없어요. 기다림도 없어요. 안타까움도 몸도 없어요.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네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은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가 슬퍼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밤낮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병들어 돌아왔지만
반가웠어요. 행복했어. 그런데 어쩐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 마음은 서글퍼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큰아들 때문에. 큰아들이 그동안 순종을 잘하더니만 오늘은 아버지한테 대들었어. 나는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줍니까? 그리고 집 나가서 고생해서 머리가 다 빠진 채 고생하고 들어오고 병들어 온 동생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아버지가 슬픈 거예요. 이 슬퍼하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 영혼이 들어왔어도 개념하지 않는 먼저 들어온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부흥용도 아니고 자리 채우는 용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주 원천적인 문제고 근본의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내 동생이 들어왔어. 아무 개념이 없어. 그게 형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슬퍼요. 또 하나 아버지가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 속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그게 어머니요. 아버지는 혼자야 지금. 아들 둘이 속 썩이고 있어. 그때 아버지는 상담할 사람이 없어. 상의할 대상이 없다고요. 혼자야 혼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완벽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하셨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나도 질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자식이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을 나눌 어머니가 없고 혼자밖에 없어요. 애로워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한 거예요.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먼 불빛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이런 책이에요. 젊은 아들이 방탕을 해요. 그래서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어요. 마지막에는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7번째 들어왔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구속됩니다. 교도소 갑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는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아들이 분명히 경찰서를 더 드나들 텐데 그러면 이 아들 미래가 어떻게 되나.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 구속이 됐어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해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을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가 탈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글픈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해주는 저놈이 서운한 거예요. 방탕하다 어느 날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아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가 정말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냐? 네가 경찰에 한 번만 더 들어가면 구속돼서 교도소에 갈까 봐. 교도소가 어떤 것인가를 네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스스로 들어가신 거란다. 아버지가 꼭 그 심정을 이렇게 자세히 까발려서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성장했으면 아버지 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그 알아줌, 이해,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아유 이 정도만 되지 또 갔다가 그러니까 전도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부흥의 수단이 아니고 자리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야. 근본. 아버지는 세상에 모든 걸 주셨어요. 아들까지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 먼저 온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먼 발치에서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 모습이 있고 오늘 내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돌아다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다 드리고 그때 비로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섭리를 이루는데 내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